찬송가 400장 찬송합시다.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72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고보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유연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일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나이다. 여호와는 여호와.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나요?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떻게 악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인은 교만하다.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시인이 이제 이 고백을 좀 더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여 언제까지 저놈이 콧노래를 부르도록 참고 계실 겁니까?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노래는 음치박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악인이 부르는 콧노래입니다. 4절에서는 악인이 하는 말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이라고 하고요. 5절에서는 저희가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특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또 8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악인들을 싸잡아서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살려두시는가, 이제 그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싸움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그 당시에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삥 뜯는다 그러죠. 그래서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한테 가진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돈도 빼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무력으로는. 그 나쁜 아이들을 막 돈이나 뜯고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막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더 심하게 두드려 맞고 또 패거리가 항상 있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러니까 악한 사람이 더 힘도 세고 더 욕도 잘하고 더 무서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악한 사람은 다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놨으면 까불지 마라 그러고 칵 하면 막 그냥 한 주먹에 그냥 탁 제압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저를 오히려 비실비실하게 하고 그 삥 뜯고 못된 놈들이 너무 센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더 권력이 세고 더 돈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악인이 하는 오만한 짓거림을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악인의 교만한 행동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 불의를 보고 계실 텐데 왜 확 싸잡아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딱 쓰지를 않고 건재하게 두시는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뭡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동을 보셨다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큰 소리에 호통치시기를 바라고, 손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인들 면상을 좀 강타해 주시기를 바라고, 발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막 이렇게 밟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의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혹시 거는 기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대답으로 나아갑니다. 질문을 던진 하박국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 얘기 안 해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신 적도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결실할 때 가라지도 알곡이랑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종들이 묻죠. 우리가 가서 저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얼마나 무성한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의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게 관심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관심이 있고,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는데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알곡이 잘 크게 되려면 가라지를 뽑아줘야 알곡이 영양분을 제대로 받죠. 안 그러면은 영양분이 가라지한테 다 가니까 알곡이 알곡답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곡은 이랬다 저랬던 좀 열매가 크게 열리든 좀 적게 열리든 알곡은 곡식을 맺어요. 근데 가라지는 크게 자라도 안에 쭉정이밖에 없다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요. 악한 놈들이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콧노래를 불러도 언젠가는 추수 때가 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곡이라면 그냥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잘 자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니까 뽑아야 된다느니 뭐 왈가불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월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이 악인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있을 때 그때 믿음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진짜 의인은 악인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원래 가라지 곁에 있으면
뭐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보면 가라지는 다 베어져서 불사르고 알곡만 남아 주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라지 곁에서 알곡된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이 진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 곁에 있어가지고 알곡이 완전 망하고 가라지처럼 변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알곡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가라지 곁에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게 진짜 알곡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악인을 허락합니까가 아니라 악인이 우리와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선인이 괴로워할 줄도 알고 계시고 악인을 살려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튼튼한 믿음 사람 되게 하려고, 더욱 튼튼한 알곡 되게 하려고, 어떤 가라지들 때문에도 영향받지 않는 견고한 마이웨이를 가는 그런 알곡 되게 하려고 악인의 잠깐의 형통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 악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게 아닌 줄 알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김밥 같은 거 먹을 때 막 시금치 파내고 당근 파내고 먹는 사람들 있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언제 어른 될래? 편식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언제 어른 될래? 지금은 너 못 먹는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어른 되면 다 먹어. 뭐 생선 이런 거 뭐 비리다 그러고 눈이 나를 쳐다본다 그러고 막 그다음에 회 이런 건 입에도 못 대. 어떻게 날 걸 먹어 막 이러는데 아유 네가 어른 언제 될래? 어른 되면 다 좋다고 없어서 못 먹는다 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이들은 매운 고추 먹으면 당장에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절대 고추 먹고 안 죽습니다. 오히려 고추에는 항암 효과가 있답니다. 악인에게 당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이 막 호들갑 떨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게 당해가지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처럼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밥상 같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편식하면 영적인 살이 잘 안 찝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어떤 직분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 그런 것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제 편식하게 되거든요. 내 좋은 사람하고만 자꾸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인 줄 알고 견디면 추수 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용서와 관용이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살 때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빛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살 때 오히려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저분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크는 거지, 저분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그런 마음 이렇게 드시고
사랑으로 다 받고 함께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악인을 하나님 안 데려가시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악인의 형통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꿋꿋하게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서 또 수고하실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구하는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9월 문화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혼을 초청하기 위하여 이름 불러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또 북한 독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탈북민들이 살 길을 얻고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며 구제하며 섬김을 통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9월 문화축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삼성 갤러리 이날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여러 준비된 영혼들이 초대되어지고, 또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